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익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원 목사님 시구하시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처음이라서 좀 낯설고 떨떨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다르게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애굽에 가기 싫다고 사양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야단을 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의 귀환입니다. 나이 40에 애굽을 도망쳤다가 이제 80살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부르심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 했다가는 괜히 핀잡받고 정신병자 취급 당했을 것입니다. 뭐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안 꺼졌다고? 그런 게 어디냐? 설령 무슨 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 늙은 노인인 내게 나타나겠느냐? 빨리 물 마시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중차대한 사건은 미리 발설하면 곤란합니다. 이걸 장인에게 말해서 또 알려지고 소문이 나면은 애굽 사람들이 듣고서 모세가 애굽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로가 듣고서 모세가 오기 전에 병사를 보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하라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못해 허락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류했지만은 모세가 자꾸 돌아가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평안히 가라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내가 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애굽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 민족이 과연 자기 말을 믿어줄는지,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보내줄는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두렵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내와 아들들 했는데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지요. 십보라의 원래 발음은 이 치포라입니다. 치포라, 이 작은 새란 뜻이죠. little bird. 이 단어는 원래 동사 차파르에서 왔는데, 차파르는 짹짹거리다, 새가 짹짹거리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의 트위터이죠. 트위터. 트위터의 이 원조가 십보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명이었죠.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뭐 단수, 복수 구별이 잘 없습니다만 원어는 분명히 단수 한 마리, 나귀 한 마리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갔다. 여러분, 대개 나귀는 작기 때문에 어른 한 명이 타고 갑니다. 좀 튼튼한 나이 같으면은 어른 한 명과 어린아이 한 명을 태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귀 한 마리에 아내와 아들 두 명을 태웠습니다. 그 세 명이 탄 거죠. 그리고 좀 많이 태웠죠. 성차 있는 초가입니다. 나귀가 끙끙 아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 십보라의 몸이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호리호리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전에 우리나라의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이라고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2008년 10년 전이네요. 북경 올림픽 대회에서 200 몇십 킬로그램을 들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보면 이제 뚱뚱하지요. 아주 힘이 좋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나귀를 타면은 나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가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장미란 선수가 인터넷에 보니까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해서 많이 가벼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나귀가 찌그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 한 마리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 자기는 하인처럼 나귀를 몰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 아들들도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싶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 같으면은 자기들 대해서 걷고 아버지를 나귀에 타게 할 것인데, 그런데 아들들은 버젓이 나귀를 타고 80대 아버지는 종처럼 나귀를 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세가 평소에 어떤 대접을 받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하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도망자 신분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종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드로는 자기 딸을 주어서 건장한 젊은이를 붙들어 두고 이제 평생 이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을 위해서 40년 동안 무료로 양을 치고 일해 주었다며, 이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자기 양을 친 것이 아니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떼는 없는 거죠. 모세가 장인을 위해 40년 동안 무료로 양을 치고 일해 주었다면 모세가 먼 길을 떠날 때에 다시 못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적어도 나귀 2마리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마리는 모세와 한 아들이 타고 다른 한 마리는 아내와
또 하나들 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장인은 나귀를 한 마리밖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드로는 양떼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모세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 네게 무슨 나귀가 필요해? 너는 그냥 걸어. 당연히 하인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은 나귀를 타고 모세는 걸어서 나귀를 몰고 두벅두벅 걸어서 애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서 가는데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이 지팡이는 원래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평소 양을 치던 이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단촐한 모습입니다.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참 단촐한 모습이에요.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면 10만 명의 병사를 데려가도 안 될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데려가면 될까 말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자기 백성을 이제 구출해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두벅두벅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광야의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아마도 시내산 앞에 거기 무슨 대상들이 쉬어가는 그런 주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놓고서 처음에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달래고 또 화를 내고 겨우 설득해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니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어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밤에 열이 엄청 올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40도가 넘게 열이 펄펄 나고 숨이 넘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지나온 날들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점에 지난 40년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되돌아보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생각났습니다. 뭐냐? 그것은 자기 아들 하나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낳았을 때 모세가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은 아들을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 주신 계명이라. 그러니 남자아이는 꼭 할례를 해야 하오. 그러자 십보라는 내심 싫었지만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할례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나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내 아들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들 둘을 낳고 나면은 아내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내 힘이 더 실어집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주도권은 아내에게로 넘어갑니다. 남편은 그저 일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저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사코 말을 안 들으니 그래서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처럼 자랐습니다. 광야의 유목민, 베두인이죠. 그러니 이런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결국 어느 날 둘째 아들 할례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모세 아들 좀 봐. 둘째 아들은 할례를 안 받았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왔다면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도 안 했네. 완전 이방인이네.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웃기고 있네. 자기 집부터 구원하라고 해. 자기 자식부터 구원하라고 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은 안 되는 것이요. 모세가 숙소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끙끙거리고 있는 가운데 지나온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서 아내에게 이제 숨동하는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오. 그래 빨리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곧 죽을 것 같소. 그러자 아내 십보라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죽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칼도 없으니까 날카로운 차도를 구해가지고 와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취도 안 하고 칼도 아니고 그냥 돌을 가지고 이 포피를 잘라내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가 철철 흐르고 아프다고 비명 소리가 납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남편이 아파서 죽는다고 끙끙거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고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야 아파 죽겠네. 이 십보라는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잘라내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보란듯이 갖다 준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전에 그 한글 발에는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이 원어의 뜻은 닿게 하다, cause to touch 또는 닿다, touch 또 도달하다, rea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희생제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글쎄요,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여기 무슨 희생제사 의식을 하는 거 아니고요. 십보라는 베어낸 양피를 모세에게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여기 있어 영감,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는 할례가 여기 있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십보라의 성깔로 보면은 그냥 곱게 갖다 준 것은 아니고 가져가서 집어 뜯었을 것 같습니다. 얘다 여기 있어, 영광 잔소리를 해대면서 집어 뜯었을 것입니다. 그 잔소리 하면서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점잖게 했는데 아마 전에 얘기한 걸 보여드려 집어 던지면서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십보라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이 말은 물론 할례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할례에는 피가 있거든요.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즉 피를 흘려야 되는 남편이다. 피를 좋아하는 남편이다. 어린이의 몸에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다. 이것은 참으로 앙칼진 말입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말입니다. 이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당신이 전에 늘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더니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구나. 꼭 피를 흘려야 하다니. 아유, 지긋지긋해. 당신하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내가 왜 하필이면 애고에서 도망쳐온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꼭 어린아이 이 아들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인가? 이 원망이 찬 말입니다. 참을 앙칼진 말입니다. 가시고 친 말입니다. 십보라는 이 사건 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할례 사건으로 대판 싸우고 나서 십보라는 두 아들 데리고 집으로 미디안 왕녀로 가버린 것입니다. 뒤에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마도 십보라가 먼저 가겠다고 났으니까 모세가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좋게 달래서 또 축복 기도했어.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달라 기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갑자기 조용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떠났습니다. 짹짹거리던 십보라가 없으니 갑자기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정막감이 듭니다. 아내가 떠나자 두 아들도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편입니다.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착하냐 안 착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싸우는데 엄마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왜냐?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선택합니다. 엄마라야 밥도 해주고 잘 돌봐주지. 아버지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아빠 따라갔다는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택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옳으냐 안 옳으냐,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거죠. 생존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나라 사이 관계도 똑같은 이치예요. 약소국은 누구에게 붙어야 하는가?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말들 하는데 정답은 그런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얻어맞지를 않습니다. 2등 국가에게 붙었다가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큰일 납니다. 어쨌든 모세 아내가 떠나자 두 아들도 같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떠나버렸습니다. 나귀도 원래부터 모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이 타라고 장인이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조용한 승용차도 조그만 승용차도 끌고 가버렸습니다. 티코 같은 모닝 같은 조그만 승용차가 주는데 그것도 끌고 가버렸습니다. 모세 혼자 달랑 남았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이제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누라도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자녀들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마침내 나중에 장인 이드로가 직접 데리고 찾아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드로는 놀랐어. 부랴부랴 모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세를 맞으러 나옵니다. 시내산까지 맞으러 장인이 직접 나옵니다. 전에는 모세를 무시하고 하인 취급하던 장인이 이제는 180도 변화해서 모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시내산까지 직접 나와서 사위 모세를 맞이합니다. 그때 모세는 나가서 장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걸 보면 모세는 인간성이 참 좋다, 인간성이 떼어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애따 영감, 전에 나를 얼마나 구박했어, 이제 내가 복수해야겠어, 이렇게 할 건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가서 넙죽 절을 하고 장인을 장막간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다 들은 장인은 여호와가 참 신이시로다 또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에는 나름대로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거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집 식구들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집 식구들 수십 명에게 이제 일시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전도가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악한 아내, 앙칼진 아내에게서 험한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았지만은 모세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묵묵히 애굽을 향해 걸어간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